길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앞에 감사하고 또 당회원들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이신 송영배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비싼 사람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도 제가 많이 좀 뺍니다. 근데 송영배 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요. 송영배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한 노회에서 2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노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나이가 많다고 제가 형님 노릇하고 우리 송 목사님은 노릇을 잘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제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송영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출석하는 것 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문 안으로 들어와서 영락으로 마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에 제일 중요할 때예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게 영락교회예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란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겸허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BC 586년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 중에 아주 기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 신분으로서 변함없이 노예로 팔려가 다니엘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에 의해 높이 등용이 되어서 이 메데 파사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총리가 된 한 사람이 또 있죠? 요셉이. 요셉과 같이 그런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메데 파사 나라는 지금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게 메데 파사 나라예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게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정복한 수많은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들을 두게 되었고, 그 120명의 방백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120명의 이 방백들을 관리 감독하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세 총리들 중에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 세 총리 중에서도 더 출중하고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세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그 두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다 보면은 꼭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 시기하고 미워했냐? 자기네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이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고 이방인이었고 자기네들이 볼 때 제일 하층 계급인 노예 신분이었어요. 이 총리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에다가 수석 총리를 삼고자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 노선과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면은 거기에 협조도 안 했어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니엘의 흠이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 끝에 보면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털어봐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방법으로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이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하루에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꾸밉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조서를 올렸더니 그럴듯해서 다리오 왕이 그만 그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죽은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요,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적 감사를 드리는 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은혜, 절대적인 신앙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감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쓸데없는 잡음을 듣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명왕이 됐어요.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그에게 닥쳐온 불행을 범사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니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6기에서에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보다도 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조그만 불평으로 인해서 부정해버리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에만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야 이대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전한 은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만이 절대적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뜻밖의 영적인 것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지극히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죄와 타협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비굴하게 오래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이대로 사자굴 속에
죽어가는 것을 그는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소유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러운 이득보다는 영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 감사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를 못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번 것이 없습니다만,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고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고귀한 믿음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크게 여길 때 비로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소유보다 큰 복으로, 성결을 장수보다 더 큰 복으로, 그리고 부귀와 영화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복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행한 대로 지금까지 늘 행해오던 규례대로 오늘 이러한 위기에도 한란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 2가지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부다치려고 그러면 sorry. 우리나라 사람은 사과를 잘 못해요. 사과는 좋아해도 사과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땡큐. 가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땡큐. sorry, 땡큐. 여러분, 우리 감사도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도 요즘 교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한 생각을 먼저 하고 살면 엄청난 사건을 만나도 또 한 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저는 날 구원하여 주신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잡은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몸철의 감사, 나는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천냥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시는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그 신앙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 속에서도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깨끗하게 위탁해버리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죽은 그 자체도 영광으로 여고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이란 별게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이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다면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할 때 그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거에 감사하고 이대로 이 모습을 감사하고 죽은 그 자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심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거에 감사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죽은 그 자체도 영광으로 여겨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